미국 하면 항상 선망의 대상, 우리와 항상 비교했던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이 간 박사로 유명한 김정용 박사님이 서울의대 명예교수님이신데 이분은 간 박사로 유명한 이분이 1977년도에 세계 최초로 B형 간염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B형 간염 백신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왜 세 번째였느냐? 개발은 최초로 하고 왜 상용화는 세 번째였느냐? 우리나라 복지부에서 세계 최초이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인증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인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미국도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미제가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좋다는 걸 뭘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꾸 나에게 와서 모세의 법을 들이대서 자꾸 나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모세를 데리고 오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법으로 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기 하나님은 본디 그런 분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제라고 하면 대단했습니다. 미제 빠다라고 하면 아주 대단했죠. 그래서 미제 빠다를 못 먹어서 뭘 먹었어요? 뭘 대신 먹었어요? 마가린을 대신 먹었죠. 그때는 빠다 먹는 사람 또 이렇게 목사님 무식하게 빠다가 뭐예요? 뻘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런 분은 나쁜 분이에요. 네? 빠다를 먹는 사람들은 조금 생활 수준이 괜찮은 사람이었고 빠다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가린을 먹었습니다. 빠다를 먹는 미제 빠다 그러면 참 잘 산다. 좋은 거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미제 하면 반에서 누군가가 미제, 볼펜, 미제, 샤프 이런 것만 가지고 와도 대단했습니다. 다들 미국에서 살다 오셨나봐요. 이거 잘 느낌이 없으신가 봐요.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다 미제 쓰셨죠. 네? 그래서 모든 삶이 미국 하면 항상 선망의 대상, 우리와 항상 비교했던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이 간 박사로 유명한 김정용 박사님이 서울의대 명예교수님이신데 이분은 간 박사로 유명한 이분이 1977년도에 세계 최초로 B형 간염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랬는데 이 B형 간염 백신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왜 세 번째였느냐? 개발은 최초로 하고 왜 상용화는 세 번째였느냐?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복지부에서 세계 최초이다 보니까 B형 간염에 대한 백신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걸 인증을 해주지 못한 거예요. 인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미국도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미제가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좋다는 걸 뭘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제를 따라서 만들고 일제를 따라서 만들 때 좀 만들었구나. 백신조차도 가장 먼저 개발했는데 인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가 개발을 하고 백신을 상용화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로 드디어 박사님의 백신도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개발하고 세 번째일 수밖에 없었죠. 먼저 개발했으면 먼저 상용화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증을 받는 데는 다른 나라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뭘 약을 개발하고 뭘 다이어트 제품을 개발하고 뭘 하든지 간에 미국 FDA 승인 이래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 미국에서 승인받은 거야? 우리나라의 검사필은 별로 의미 없어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미국 어느 기관에 어느 기준에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없어요. 우리의 기준이 없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상당 부분 많이 다른 나라의 기준에 의존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불멸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기준, 그 기준점이 뭐였느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점이에요. 모세가 무엇을 말했는지, 모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들에게는 기준이었습니다. 뭘 넘어설 수 없어요? 모세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감히 모세를 넘어설 수 없고 모세의 기준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준은 딱 하나. 누구?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가장 큰 선지자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끌어냈어요? 애굽에서 끌어냈지요. 홍해를 갈랐지요. 광야 40년 길을 인도했지요. 그럼 광야 40년 길을 인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지요. 율법만 준 게 아니라 뭘 줬어요? 성막. 성전의 근간이 되는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었단 말이에요. 법도 성전도 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그의 아들들에게 누가 안수했어요? 모세가 안수했어요. 모든 것,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 모세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법도, 예배도, 성전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모든 사람도 다 모세를 통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세가 기준이에요. 모세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넘어서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모세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모세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서도 모세로 시작하고 죽을 때도 모세로 끝나는 거예요. 오로지 모세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미국만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오로지 일본만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의식 속에는 모세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을 수 없는 그 모세를 누가 넘었느냐? 예수님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감히 누굴 넘었기 때문에요? 모세를 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질문을 던지지요. 아무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주님 대답하십니다. 그때 또 다시 바리새인이 이 대답을 받아서 질문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함정이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한 연고라 원래는 아니다. 사람이 남자가 남편이 아내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뭐 하는 거라? 간음이라. 이혼 성립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굴 넘어가 버렸어요? 모세를 넘어가 버렸어요. 모세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아내를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누가 약자예요? 여자가 약자인 거예요. 아내가 약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법조항을 찾아내어 뭘 할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혼할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외에 그 음행하였을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별별 법과 별별 이유와 별별 근거를 다 대서 너희가 너희 원하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뭐다? 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라는 거예요? 남편이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짝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은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 대답입니다. 법이 아니라 뭘 얘기하신 거예요?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네. 주님은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꾸 나에게 와서 모세의 법을 들이대서 자꾸 나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모세를 데리고 오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법으로 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본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다. 은혜를 얘기하시고 모세를 넘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계명, 율법도 지켜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율법을 그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난리가 났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우리는 여지껏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십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은 우리는 어떡하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듣고 와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를 가서 듣고 오라고 파송했어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어요. 이 문제 때문에 모였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우리 얘기를 나눠봅시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고 모두 해야 된다? 모두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자, 지금 할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자,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왜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들이나 우리나 다 뭘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이 베드로가 일어서서 얘기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조상들이 다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너와 우리도 못 지켰다. 그런데 너와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우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다?
우리 모두 다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서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방인 형제들을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목매어 죽인 것이나 그리고 피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자. 그것만 지키게 하자고 보낸 거예요. 왜 그것만 지키게 하자고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할례를 받고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낭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은 써서 지키자고 각 교회에 보내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여 법으로 교회의 구원을 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이야기하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한 거예요. 자, 문제가 어떻게 풀린 거예요? 법으로 풀린 게 아니라 은혜로 풀린 거예요. 법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야기하고 법으로 어떻게 조항을 만들어서 성도로 편입을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유대인도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법은 최대한이 아니라 뭐다? 최소한이다. 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 없다. 법은 항상 무엇으로 가야 돼요? 최소한으로 가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억압하고 죽이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법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오라. 높이 올라오라. 올라오는 자만 내 자식이고 올라오지 못해 중간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자들은 다 내 자식이 아니니라. 법으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교회는 뭐라고 불러요? 구약이라고 불러요. 국법이라고 하지 않고 예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교회는 뭐라고 불러요? 신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신약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약속. 약속은 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법은 은혜로 가기까지의 인도자일 뿐이지 법은 은혜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 국법과 신법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뭘로 세우셨어요?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신 거예요. 약속의 전달자로 세운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운 거예요. 십자가가 도끼가 아니고 검이 아니라 생명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가 선고하고 그리고 그를 사망으로 보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언덕 위에 세운 동네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했어요. 우등상 받았어요. 공책 5건 받았어요. 감사하지요. 선물을 받았으니. 그러나 뭐 했기 때문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했기 때문이에요. 1등 한 것으로 상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공책 5권을 받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놈도 노트가 필요하고 공부를 못하는 녀석도 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은행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놀랍지요. 우리는 할 만한 사람에게 될성 싶은 나무에게 투자하고 될성 싶은 것에 우리는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방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났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는데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는데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밀이삭을 먹었어요. 안식일 날 밀이삭을 잘라서 까서 불어서 밀이삭을 먹었어요. 자, 이 먹는 모든 것을 보고 누가 기분이 나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자기들은 안식일에 절대 그런 짓 하지 않거든요.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따졌죠.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먹는 진설병을, 떡을, 빵을 먹은 것을 너희는 보지 못하였느냐?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이게 뭐 법이죠.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법. 그런데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 그 떡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성경에서 그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제사보다도 인애와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무슨 뜻인지 모르느냐? 되물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법을 주신 것은 법을 지키다가 죽으라고 주신 것이냐? 아니면 법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라고 주신 것이냐? 왜 주신 거예요, 법을? 법 지키다가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법을 지키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살라고 준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인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법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거룩하게 하신 날 누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인생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든 날인데 사람은 그 안식일 때문에 매여서 무엇도 하지 말고의 인생으로 가서 그 인생이 죽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판단할 문제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하신 문제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따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법관으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화냈지요. 나는 뭐 하는데? 지키는데. 나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주일날 밀이삭을 베지 않는데.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재단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날
그 밀 이삭을 베먹는 문제 때문에 한 번에 난리가 난 다음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날. 왜요? 잘난 척 하시느라고요? 내 의술이 이렇게 뛰어나? 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제 법이 은혜에 삼킴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회당에서 그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법이 뭐에 삼켰다고요? 은혜에 삼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법은 은혜에 삼킨 거예요. 모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킴바 된 거예요. 이제 모세는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법은 예수 안에서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법이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법보다 큰 은혜가 법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 안에서요. 법 너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쁜 말 아니지요. 모세의 율법이 나쁜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법이 앞서가면 황폐해집니다. 은혜가 가야죠.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제자들하고 같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수도사들은 참 특이하게 금식을 해요. 어떻게 했냐? 매일 아침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앞에다 놓고 먹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세지요. 먹지도 않은 음식을 매일 차려놓고 그 앞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근데 한 제자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음식 차려놓은 죽을 홀랑 먹었어요. 누가 화가 났을까요? 계속 금식했던 제자들이 눈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니만 배고프냐? 우리도 배고파. 너는 왜 신앙이 그 모양이냐? 너는 어떻게 수도사라는 게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갈게요? 스승인 프란체스코한테 간 거예요. 스승님, 제보래요. 제가요, 음식을 먹었어요. 와서 막 얘기한 거예요. 막 험담한 거예요.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느냐? 그도 그 앞에 있는 죽을 홀랑 먹어버렸습니다. 스승이 죽을 먹어버렸어요. 저 녀석이 죽을 먹었다고 지금 막 성토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듣다가 스승이 자기 앞에 있는 죽을 먹어버렸어요. 왜 먹었겠어요? 너희는 금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가 금식을 깨고 배고파 음식 먹은 것 때문에 형제를 너희가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나도 먹어봐. 법이 아니다. 금식은 법이 아니다. 신앙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법이 아니에요. 은혜. 그걸 놓치면 우리는 평생 뭐만 하다가요? 법만 지키다가요. 그것만 하다 간다고요. 신앙생활을 그것만 하다 간다고요. 그건 신앙을 하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신앙을 채우다 가는 게 아니에요. 법의 사람은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했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을 몇 개 지었고 내가 주일을 몇 번도 안 빠졌고 내가 무엇도 했고의 사람으로 간다고요. 법의 사람은, 그 은혜의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거저 받았고 내가 무엇을 누렸고 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사람하고 살고 싶다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걱정 깨지게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에게 죽도록 두드려 맞은 그때보다 아마 이건 죽을 거야. 그리고 들어갔는데 밥은 먹고 다니니? 그러면서 밥 차려주시고 돌아앉아서 훌쩍거리는 그때가 더 기억에 남으시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카톨릭은 히틀러를 지지했죠. 그래서 카톨릭의 주교들 중에는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칭송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중에 150만 명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폴란드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그 2차 대전 중에 교황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간절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서 제발 무죄한 유대인들과 어린아이들만이라도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때 600만 명이 죽을 때 유럽에 있는 80%의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600만 명. 그때 교황청에서 이 랍비에게 편지를 되돌려 보내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교황이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아이의 피라는 것은 없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되다. 당신들은 죽어야 한다. 죄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600만 명, 어린아이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상 수천만 명이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법으로 가면, 보복으로 가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해도 그저 주님이 은혜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외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진리와 은혜만.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잘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고 분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거기엔 법을 들이대서 살아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사는 것 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